우리는 인생의 걸림돌을 극복하라는 주제로 4주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4가지 걸림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친 환경, 상처의 흔적, 분노의 불길, 또한 근심의 무게, 4가지입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에서는 이것을 극복하라, 이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거친 환경과 상처의 흔적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상처의 흔적 부분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나눠주신 바가 있습니다. 은혜를 나눠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상처를 주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들을 잘 따져보면 고의로 줄 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상처를 안 줄 만큼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자녀,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도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상처를 안 받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원망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마저도 선하신 뜻으로 바꾸어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분노의 불길을 극복하라입니다. 분노의 불길을 극복하라. 요즘 우리 사회는 웅크려 있는 분노 사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과거에는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참지 않고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임계점이 낮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작은 운전 시비 때문에 보복 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쁘다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것이죠. 유튜브 중에 한문철 TV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사건 사고를 다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블랙박스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영상들은 황당하기도 한 것이죠. 그 중에 다른 차가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그 차를 향해서 보복 운전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차량을 막아서서 한참 동안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된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을 참지 못한 것이죠. 그 결과 그분은 금융치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소중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분노의 원인들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또한 우리는 그러한 분노의 원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냥 다윗이 아니라 분노에 휩싸인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다윗과 다윗 부대는 바란 광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바란 광야에는 나발의 양떼들, 나발의 가축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과 다윗의 부대가 지켜주는 것이죠. 당시 광야에는 강도들이 꽤나 자주 출몰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의 군대들이 한 계절 이상 나발의 가축대를 지켜준 것이죠. 물론 나발이 고용한 적은 없어요. 고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호위무사가 되어서 일종의 사설 경비대로서 이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은 나발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 재산을 보호해준 고마운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양털 깎는 축제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나발의 가문에서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양털을 깎는 이 날은 잔칫날이어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나그네들도 대접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안 그래도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정말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지냈을 텐데 잔칫날이라고 하니 눈이 번쩍 띄었겠죠. 그래서 부하들을 나발의 집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하고 또한 욕을 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도 욕을 하는데요. 다윗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도망친 놈 아니냐? 하면서 심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발의 집으로 향한 것이죠.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분노하는 원인에 대해서 4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분노할까? 4가지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인간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4가지를 성경 안에서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자존심에 손상을 입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이죠. 여러분, 자존심에 손상을 입으면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모욕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모욕을 받으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까지 일어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이런 감정을 느끼십니까? 언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까? 그것은 내 인격이 무시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짓밟히고 또 무시당할 때이죠. 뿐만 아니라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화를 쏟아내면서 망가진 내 자존심을 지키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의 원인 2번째는 질투심입니다. 질투심. 성경에서 질투심으로 인해 분노를 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양 나라의 스타로 떠올랐을 때, 그러면서 백성의 칭송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주목하며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뿐만 아니라 군대를 출격시켜서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분노를 쏟아내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어떻습니까?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왕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투심의 포로가 된다면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삐딱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이죠. 분노의 3번째 원인은 나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내 잘못과 실수가 탁 하고 들춰지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탁 발동해서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도 화가 나지만 반대로 잘못한 게 없는데 지적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역시 화가 나죠. 오해를 받았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그때도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화를 내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 4번째는 교만함인데요. 여러분, 교만, 이것이 사실 가장 깊은 뿌리이죠. 분노의 깊은 뿌리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항상 기준이고 모든 게 내 중심이고 내가 잣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때, 내 기준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그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십니까? 언제 화가 이렇게 끓어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24시간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걸어다니는 화산이라고 하죠. 한 놈만 걸려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표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바르게 표출하지 못할 때, 화를 습관적으로 표출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내기를 더디하라.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라는 말이에요. 신중하라. 성내는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은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화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죄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 구절,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의 그 구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구절을 날로 적용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밤 12시가 되면 화를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숨 자고 나면 다시금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적용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 분이 난다고 해서 그것에 지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이끄는 대로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분노하죠. 자존심으로 인해 분노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칼날을 탁 하고 겨누는 것이죠. 나발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겨누고 군대를 출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큰 잘못이에요. 군대가 민간인을 향해 출격하는 큰 잘못이죠. 이 순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을 막아서며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종의 영적인 제동장치, 영적인 브레이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으러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발은 같은 유다 지파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파의 가문을 짓밟으러 가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가 출동했는데 여러분, 한두 명 처형하고 끝내겠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왕이 제사장 85명을 죽인 일이 나옵니다. 제사장 85명. 여러분, 학살한 것이죠. 대학살을 한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비슷한 잘못을 향해 가는 거예요. 민간인 학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다윗이 이 일을 행했다면 그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인생에 정말 큰 오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론이 좋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향한 동정이 급격히 식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의 신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영적인 제동장치를 발동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인 이 제동장치, 브레이크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죄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깨닫죠. 깨달은 후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뺐던 칼을 그대로 집어넣고 나발을 향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죠. 나발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무례하고 또한 어리석기도 하고 우리를 찌르면서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도 슬그머니 복수의 칼을 꺼내곤 하죠. 복수의 칼날을 탁 하고 겨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제동장치가 발동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면으로 우리의 내적인,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권면하세요. 그리고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그런 요청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혹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시기나 질투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또한 교만한 것이라면, 교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또는 죄로 인한 것이라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잘못된 분노의 원인들이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분노에게 지배당하지 말라입니다.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 분노에게 지배당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존심이 짓밟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이 짓밟히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점, 그 지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4주간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매주 관통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보고 계신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원수를 갚는 일,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원수 갚을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분노의 칼을 빼들어서 그 칼로 찌른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상처와 파멸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바른 판결과 집행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5장 후반부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요. 무엇입니까?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 죽게 되죠. 그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판결과 집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과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발과 싸운 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한 구절 한 구절을 딱 붙잡고 하루 동안 읊조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을 따라오도록, 내 삶을 이끌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은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추방하기 위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은 꽤나 도움이 됩니다. 무척이나 도움이 되죠. 마음을 나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한번 나누면 우리의 분노의 불길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다 기름을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모임, 조별 모임은 꽤나 소중하죠. 여러분, 소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번 개편 때 신청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소모임이 아니어도 구역에서, 또 부서에서, 또 사역팀에서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역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혹 내 안에 잘못된 원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화도 날 수 있고 분노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화가 나 있다니까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그것은 분노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사단에게 나의 틈 정도를 준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분이 이를 수 있지만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여러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의 불길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노가, 죄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오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